오늘 드릴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신앙 고백과 감사하는데 혹시 떠오른 사람 없어요? 안 떠오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양창국의 신앙 고백과 감사입니다. 네, 저의 신앙 고백과 감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마음을 담아서 하박국의 신앙 고백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하박국이 전했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박국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지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 또는 예언서로 분류되는 성경이죠. 예언서는 모두 17권인데 크게 성경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대선지서이고 호세아, 요엘부터 시작해서 양창국의 신앙 고백과 감사 맞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12권인데 바로 이 하박국은 소선지서에 그렇게 해당하지요. 소선지서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나훔서가 있는데요. 나훔서는 아수르, 즉 아시리아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서 오늘 이 하박국서는요 바벨로니아, 즉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박국이겠죠. 그런데 하박국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 이름의 뜻이 뭐지, 그 의미가 뭐지 하는 데 있어서는 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의 뜻 이름을 대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껴안는 자. 뭐 하는 자요? 껴안는 자, 포옹하는 자, 뭐 이런 의미가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껴안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이 하박국이 기록한 하박국서는 좀 다른 성경에 비해서 독특하다면 좀 독특한 성경입니다. 이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하박국서는 당시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박국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은 대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하박국은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깊이 고뇌하는 하박국, 이 둘 사이에 은밀한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은 어려운 문제를 껴안고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껴안지요. 하박국서는 예언서이고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욥기, 시편, 잠언처럼 지혜 문학이나 또 이 시와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박국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2장입니다. 여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호소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1장은 유다의 불의한 상황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죠. 2장은 유다보다 더 불의한 이 바벨론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불평 많은 하박국, 그는 2장에서 이 묵시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는 사악한 바벨론에 대해서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재앙을 선포하는 슬픈 노래, 슬픈 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3장입니다. 3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박국,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내용이죠. 3장은 장엄한 찬송시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 왜라는 끊임없는 하박국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충분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하박국의 불평과 하박국의 두려움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 결국 극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 유명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말씀이 하박국서의 중심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저자인 바울과 또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했죠. 먼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구약 성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입니다. 다 세 군데 다 로마서 1장 17절. 어떻게 시작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 하박국서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고린도전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역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좀 쭉 넘어가서 뒷부분 넘어가서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죠. 하박국서는 당시 국제적인 위기와 유다의 국가적 부패의 시기인 대략 주전 697년에서 598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이때 왕들은 므낫세,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김, 이런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 무렵에 바벨론은 이미 세계 강국으로 부상한 시점이었고요. 특히 당시의 중동 지역, 그 넓은 지역을 다 지배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제 곧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유다는 대외적으로, 겉으로 국가적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천만한 급박한 시기에 놓여 있었고, 임박한 국가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불확실성, 온갖 공포, 위기의식에 빠져서 깊은 불안에 떨고 있었지요. 국내적으로 유다는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이게 정치가 썩으니 국민들도 썩을 수밖에 없죠. 국민이 정신이 없으니 정치인들도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내적으로 유다의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깊은 절망,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했죠. 이에 경건하지 않고 사악하며 반역적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박국은 이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정치적인 야합, 이 부패, 폭력, 탐욕, 다툼, 불의 이런 것들을 한탄하며 하박국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하박국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처지, 그런 상황,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게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암담한 때 하박국은 3장에서 하나님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쟁의 전사로 묘사하면서 악의 세력과 싸우시고 악을 정복하셔서 마침내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그런 분으로 하박국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두려워 떠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지요.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말 비전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을 치러 오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무서운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자신의 모국, 자신의 나라 유다야 예루살렘 도성의 이 끔찍한 환난을 염두에 두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직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의 일이 실패하여 밭들이 아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 뛰며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내 발을 암사슴들의 발처럼 만들어 나의 높은 곳들로 나를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고백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두가 나지 않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사방이 다 막혀버린 그 절대절명의 불행한
불행해도 너무나 불행한, 안 돼도 너무나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지금 하박국은 처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표현하는 하박국의 이 신앙 고백과 감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신앙 고백과 감사를 엿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 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자, 뭐라고요? 우리는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자, 두 번째,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한다. 자,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변 상황과 환경이 모두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가질 것이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주변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불리하게 돌아갈지라도 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그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을 기뻐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양창국의 신앙 고백과 감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감사일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빌립보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십시오.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샬롬, 참된 평안, 참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가득한 추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추석.